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션을. 복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들은 못하겠죠, 이걸. 왜? 모르니까.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잘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미션 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대화하면서 미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다 보세요. 빌립 집사님 나가가지고 미션 주잖아요, 사람들한테. 사는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 만났을 때 대화하고 위로하고 힘주면서 미션 줄 수 있어야 돼요. 미션.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내 뜻 전달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거로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턴십도 시켜줄 수 있는 사람, 인턴십 줄 수 있는 사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온전히 세우려면은 미션도 있어야 되지만 인턴십도 해줘야 됩니다. 인턴십이 뭐예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주는 거죠. 먼저 간 사람이 그 간 길을 안 간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길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길이다 한번 같이 가보자 막 하는 거죠. 인턴십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신앙적인 미션과 인턴십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고 성경에는 그렇게 성장을 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인생 포럼을 해주는 것입니다. 인생 포럼. 인간이 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인생 포럼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인생 방황이 왔죠. 인생 회의가 왔어요.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 살 이유가 없으니까. 방황하다가 죽으면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영적 세계 모르니까 잘.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여서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은혜를 다시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 가치관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인생 한 번쯤은 방황 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오는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인생 방황이 한 번씩은 다 와요, 성장해 가면서. 좀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때 잘 잡아줘야 돼요. 그때 좋은 사람 만나야 돼. 그 방황할 때. 그때 이상한 사람 만나버리면 골라가 버린 거예요, 이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미션 줄 수 있고 인턴십 해줄 수 있고 인생 포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도둑놈 만나면 복이 아니라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이요.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사람 잘 만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 잘 만나는 거.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잖아요. 부부 잘 만나야 돼요.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어려운 사람 있거든요. 반대로 남편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하는 여자도 있어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잘 만나야 돼. 잘 만나야 돼. 지도자도 잘 만나야 되고 부부도 잘 만나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신앙은 더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을 인생 포럼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 복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할 때에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그거 들어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걸 못 찾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메시지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말씀 듣고 보고 하다가 그 깨달아야 돼요. 아, 세상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구나. 모세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일에 쓰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이렇게 했을까? 형제들한테 미움받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왜 그렇게 내비뒀을까?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사실은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요셉에게 있어서의 인턴십입니다. 인생 인턴십 받은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보죠. 되게 고생 많이 했네 이렇게 보죠. 우리는 고생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전부 다 뭐예요? 미션 발견하는 기회요, 인턴십 받는 기회요, 인생 배우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 버리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어려운 일은 전부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엄청 중요합니다. 같은 걸 놓고도 생각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령인도 받는 기도생활 해야 된다. 성령인도 받는 기도생활 하는데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모든 문제의 해답.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문제의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놓고 우리가 인생을 배우는 거고, 지도자들 모세의 인생을 놓고 지도를 배우는 지도자로서의 배움을 갖는 거고, 이런 게 다 이게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공자로 갑니다. 그런 머리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그때 예수님이 쫙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을 조심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럴 거야. 저 그리스도. 또 처처의 기근, 자연재해가 막 일어날 거야. 마지막 때 불법이 성행해 서로 사랑이 식어질 거야. 그러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세상 끝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의 사건들,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이걸 쭉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운명. 사람들은 전부 운명에 매여 있는데, 운명에 대한 해답.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엄연히 성경에는 나와 있죠. 마귀 세력을 꺾는 길. 마귀 세력을 꺾는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귀신 못 이깁니다, 사람이. 육신 가진 인간이 귀신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붙들려 종로로 타는 거죠. 이길 수 있으면 내가 그걸 왜 합니까? 그죠? 그 무속인은 즐거워서 무속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꺾는 권세가 있다는 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이걸 뭐 돈 주고 삽니까? 이런 부분들이
흑암 결박하는 길이, 마귀 세력 결박하는 길이 성경에 있다. 예. 답으로 지시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돼요. 주신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자녀라는 신분, 약속된 축복,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다 받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알고 보면 엄청 신앙생활 멋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경지에 이르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는 믿지만 생각은 자기 생각밖에 없으니까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보면은 답이 다 나와요. 내 입장에서 보면 답이 없어. 왜? 나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이런 영적 부분이 딱 답을 딱 있으면요, 환경 어려워도 그게 나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으면 영향이 옵니다.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 힘드는 거야. 막 스트레스 받고 고민되고 염려가 되고, 그러면 내 몸에도 영향이 온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면역력 떨어지는 방법, 근심 걱정 많이 하는 거. 암 걸려요, 암 걸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뭐라 그럽니까? 염려하라고 그러지 않죠, 성경에, 그죠? 예. 평안하라고 그러지, 그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러지. 염려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죠? 왜 우리가 염려 왜 안 해도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인도에 가시니까 염려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걸 진짜 믿느냐 이거죠. 관건은 그게 진짜 믿느냐 이게. 여러분에게는 꼭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도 은혜요, 은혜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염려는 내가 해야 돼. 그러면 안 되죠. 믿어지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옆에 문제 있어도 내 속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게. 되냐? 되니까 말씀하죠. 되니까. 요셉이 만약에 그랬으면 암병 걸려 죽어야 돼요, 요셉. 근데 뭐죠? 노예로 갔어도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게 똑같이 나와요. 환경이 흔들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절대 주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시대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셔요. 시대마다. 그래서 말세의 문제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의 문제들. 특별히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서 육신 가지고 어려움 당하면서 다 삽니다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저거를 내 마음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운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운명. 육신 가진 사람이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6가지. 그래서 생활하면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통.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염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떠나질 않습니다.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인생 어느 날 해이가 옵니다. 인생 허무, 공허함 이런 것도 옵니다. 나중에. 이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여기 답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면 이거 없어집니다. 복음을 알아들으면 이거 없어져요. 그 정도 알아들어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다 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정신질병.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정신질병. 생각이 다 병들었어요. 사상 이념에 빠져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 살아요. 세상은 어쩔 수 없죠. 문화 속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니까 이 사상 아니면 저 사상이죠. 그죠? 이런 이념 아니면 저런 이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념에 빠지지 않고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뭐에 빠지느냐? 마약에 빠집니다. 마약.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은 이미 뭐가 왔냐? 정신적으로 생각이 병드는 겁니다. 마약 안 해도 되는데 마약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생각과 정신이 문제 있는 거예요. 제정신 가진 사람은 마약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과 정신이 병들었어요. 그게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바른 정신 가진 사람은 마약 안 해도 되거든요. 아멘?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답 주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을 우리가 배우며 세상에서 답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답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인간의, 그러니까 인생을 논하는 철학자들이 답을 제대로 제시 못 하잖아요. 인생이 뭐라고. 그럴 것이다지 답 못 주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인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만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 모르면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잘 먹고 잘 먹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세상은. 아무리 따져봐도. 그러나 우리 인간이 육신 몸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영혼이 있다잖아, 영혼이.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이 뭐예요? 영혼이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뭐 죽이는 게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 안 돼, 자꾸 사람들이. 그 희한한 말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지금. 그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국에서 사람을 장기를 빼간대, 장기를. 사람들을 유괴해가지고 가서 마취시켜가지고 장기를 빼가고 버린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그 괴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지금.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영적인 권세, 능력 갖춰야 됩니다. 영적 싸움, 결국은 영적 싸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 가진 인간이 이럴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답을 가지고 여기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답을 제시하는데 답. 이거는 한마디로 구약 시대 이사야 53장 5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공생애 시작하실 때 하신 일 세 가지 있죠.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이 세 가지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고 치유하셨어요. 이거 하시면서 뭐냐, 내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거 나타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 기사를 나타낸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 만든 내용 있죠. 거기도 11절이 포인트예요. 11절이.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기록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병든 자 고쳐놓고 나사로 살려놓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표적 기사 역사 왜 일어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고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안 믿으니까 나타난 거죠, 역사를. 답입니다. 시대마다 답 주셨고 개인적으로 다 답 주시고 다 하십니다. 이래.
예. 그래서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세상에서 찾으면 그거 헛수고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으면 그건 헛수고입니다. 왜? 세상에서 아무리 답 찾아본들 육신의 답밖에 없는데 그것도 완전한 답은 아니야. 세상에 주는 답이 육신을 완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냐? 못 만들어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 그리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만 해답이 있다는 걸 아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왜 듣죠? 인생의 답 얻으려고. 구원도 인생의 답이에요. 네, 구원받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학적인 걸 많이 머리 골치 아프게 배울 거 없어요.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는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누리고 하나님 뜻 이루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지. 예, 조직신앙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상식적인 것만 알면 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려면 좀 신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목사가 되지 않는 평신도 입장에서는 평신도만 알아야 될 내용만 알면 돼요. 머리 복잡하게 그래 연구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운들 기도해서 응답도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박사학위 받았는데 어떤 분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자기가 박사학위 받았대요. 근데 그분이 목회하면서 그분이 주의 일 하면서 많은 사람 살려내느냐 이게. 목회 안 해요. 사람 살리는 일 안 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사지식은 쓸데없는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그건. 삶 속에 유익을 주는 지식이어야 된다 이게. 우리 실제 생활 속에. 그죠? 영적인 세계, 육신 세계. 예. 도움이 되는 지식을 얻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미래 내가 어른이 돼서 사는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사는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많은 거 나오죠.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죠? 나는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으니까. 이런 거 다 기도하면서 찾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또 훌륭한 사람들 메시지 좀 들어보고 이렇게 다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어요. 인플루언서가.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할렐루야. 예. 그냥 멍하니 그냥 따라가다가는 못해요. 그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 중에 성령 인도 받은 사람들 나옵니다. 기도 중에 성령 인도 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사도행전 10장 3절 6절. 여기는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 백부장 나옵니다. 예,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예, 이 사람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경건하여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구제하고 선행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가 뭘 모르고 있느냐? 복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종교생활한 거지, 종교생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어떻게 믿는 건지 몰라.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받고.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신 거죠. 고넬료 중심을 알고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택해서 불러다가 말씀 들으라 이게 천사를 보낸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듣도록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면 그냥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런 사람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 만났을 때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된 사람인가?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 복음 들어야 될 시간표 된 사람을 나한테 붙이셨나? 그런 건가? 아는 그런 건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대화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서 시간표 된 것 같으면 이제 복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낸 사람 같으면 여기 고넬료처럼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시키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가르치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 삼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전도요, 그게. 하나님이 지시받아 고넬료 지시받았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지시받으시면 좋아요. 성령의 안내를 받으시라고, 인도. 중요합니다, 이거. 있냐? 있으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그죠? 베드로가 이제 나옵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하인들하고 종들을 보냅니다. 여기 보니까 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둘을 보낸 거죠.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제 가까이 왔을 때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느냐? 전도 여행 다니다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와서 거기서 머물면서 옥상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근데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어요. 네 귀를 메고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쭉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잡아먹어라. 유대인들은 불순한 짐승 먹는 일이 없어요. 짐승들. 근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이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 고정관념에 있으면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셔야 돼요. 내게 안 맞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미 가진 내 사고방식 가지고 기준을 삼고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커트한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 못 받고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체험하려면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문제 없는데 그 능력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더니 마침 그때에 베드로가 그 환상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에 19절에 보니까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내가 두 사람 너 찾으러 왔어. 의심하지 말고 찾아. 내가 보낸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인도받아 갑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날이 저무르니까 베드로가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그날 밤 자고 그 이튿날 이제 가는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나옵니다. 갔는데 여러분 내용은 더 아시니까 고넬료가 맨발로 쫓아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뭐 나한테 엎드려 절하냐 하면서 일어나라고 그러고 왜 불렀느냐 이렇게 물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천사가 보내서 이래저래 이래 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메시지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 마귀에게 눌린 모든 날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저기 메시지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0장 44절 48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요. 당연히 이건 뭐죠? 믿는 사람에게 오는 거니까 구원받은 거죠. 44절부터 보면 그 나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았던 그 광경이 그대로 펼쳐진 거예요. 베드로가 메시지하고 기도하는데 구원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은혜를 여러분이나 저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에.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말만 하지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심의 체험과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안 믿죠? 말만 듣고 마는 거죠. 그게 전부 다 형식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못 이겨요. 교회도 많이 어지러워졌어요. 옛날같이 정말 참 복음 성령의 역사 이런 게 중심으로 안 가요. 자꾸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말만 듣길 바라고 학문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거에 즐거움만 빠지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는 안 간다고 지금 신앙이. 그래 교회가 자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옛날부터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는 그래도 유지가 좀 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문 닫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나면 한동안 댕기다 지루해서 그만둡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한마디로 영성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안디옥 교회에서도 성령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3장에 그죠? 예.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도 똑같이 말씀 전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말하고 예언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속. 예.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은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의 몸에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평안이 오고 치유가 일어나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답을 찾으라 이게요. 결론. 사람을 도울 답 찾기. 답을 찾으라. 나는 은혜 받고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로 끝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도와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뭐죠? 기도 속에서 찾아라. 기도 속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새롭게 기도 시작 하시라 이게. 어떤 생각하고 기도하느냐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며 기도하느냐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면 그냥 전부 힘든 거 어려운 거 달라는 거지. 그러면은 뭐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나 내용이 똑같다잖아. 다른 겁니다. 남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 베드로처럼 기도 속에 인도받아 가야 돼요. 그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라. 종교식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24 기도 속에서 찾으라 이게. 24 기도 속에서 도울 수 있는 답을 찾아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안다면 늘 그거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그걸 담고 살아야 돼요. 그걸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사람들에게 답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은 누리고 살다가 가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전부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 내 생각 가지고 한계가 있는 내 생각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답답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얘기합시다. 전도를 위한 기도 생활을 합시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람 살리는데 마음을 두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